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을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시니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월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제 이스라엘의 이 죄악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의 죄악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음을 고백하는 내용 중에 이 홍해 사건을 배경으로 이스라엘의 이 폐역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오늘 이 본문 역시 같은 이 맥락으로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40년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중 이 범했던 많은 죄악들과 그 죄악들로 인한 하나님의 이 진노의 형벌 그리고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말 구원과 회복의 손길을 베푸신 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돌아보는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5절에 보면 홍해를 건넌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또 욕심을 크게 내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만날만 주신다고 불평만 했어요. 그들은 고기를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로 메추라기를 몰아와서 고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바위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탐욕을 회개치 않자 고기를 이 사이에 있을 때 그들을 징벌하셨어요.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어도 그들의 영혼은 만족이 없고 쇠약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조상들이 탐심의 죄를 가진 것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8절에 보면 여기서 또 언급하는 사건, 이 사건은 민수기 16장 17절에 기록된 고라가 주도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고라를 비롯한 반역 세력은 마치 모세와 아론만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되고 모든 회중이 동등해야 할 것을 주장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바로 그 모세와 아론의 자리에 앉고 싶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럴듯한 포장된 질투심이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력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이 주동자 중 고라는 언급하지 않고 다단과 아비람만을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어요. 후에는 이 고라 자손이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뺀다고 해도 이미 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반역자들을 즉각 심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력에 대한 도전을 하나님은 심각한 죄로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 죄 자체가 악한 것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고 심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에 대해서는 절대로 비판의 말을 하거나 정말 그 말에 반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고라의 경우 실제로 모세나 아론에게 어떤 죄의 문제가 있고 그것을 사랑으로 지적한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면책 특권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자신이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는지 스스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라 무리는 질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무너뜨리려 했었고 그것이 죄였다는 것이에요. 그저 그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죄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죄였고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으로 그 죄를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앞에 언급한 이 두 죄악에 비해 질투의 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 질투의 죄는 어떠죠? 매우 좀 흔합니다. 그리고 질투는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의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몇 명의 사이에서 생기는 편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을 원하는 것이 질투이고 그 죄를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으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3절에 보면 호렙에서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십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아론과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어떻게 하죠? 기다리지 못했어요. 모세의 하산이 늦어지자 백성들은 아론을 부추겨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에게 아내와 자녀에게 있는 금기구를 빼오게 해서 그것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 새겨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축제를 벌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만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몹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다 멸하고 너하고 다시 시작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또 간청을 하죠. 하나님, 만약 이 백성을 여기서 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고 죽여 멸망시키기 위해서 꺼내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셨어요. 모세가 드린 기도의 무게가 이러해서 그의 기도로 생명이 살아났다면 우리의 기도의 무게도 동일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를 정말 어떻게 해요? 무겁게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울리는 공기의 진동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통로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24절과 27절에 보면 시인이 보는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범한 대표적인 죄의 가장 심각했던 죄는 이 정탐꾼 사건이었어요.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다고 시인은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쁨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건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광야에서의 그들의 죽음의 선언을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려지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의 심판과 시인의 세대가 경험한 포로됨의 경험을 동일시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인은 광야 세대의 반역과 지금 포로 잡혀 있는 자신의 처지가 흡사한 불순종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불행한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탐을 보내자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 결과 그들은 광야 40년의 고난과 훈련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안타까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 사건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과 31절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부올에서 이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고 그 여자들을 따라 우상 숭배에 동참했던 사건입니다. 앞선 이 호렙에서의 우상 숭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호렙에서는 10계명의 제2계명을 가장 직접적으로 범했다면 이 부올에서는 제1계명에 가장 직접적으로 죄를 범했다는 것이에요. 호렙에서는 여호와의 형상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었다면 이 부올에서는 만들어진 아예 다른 신을 섬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둘 다 매우 직접적인 우상 숭배의 죄였고 그 결과는 아주 참혹했다는 것입니다. 호렙에서는 3,000명가량이 이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레위 자손들이 우상 숭배자들을 처형했어요. 부올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고 민수기 2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그친 것은 마치 모세가 호렙에서 그랬던 것처럼 비느하스가 중재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알 숭배와 음행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이 퍼져갈 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대놓고 음행을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 중 하나였던 시므리였는데 그는 미디안 가문의 한 수령의 딸인 고스비를 데려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장막에 들어가
행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진 않았지만 시므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서 그랬다기보단 다분히 의도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을 행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이런 일을 행한 시므리에게 아무 일도 있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꺾임 없이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는 창을 들고 시므리의 장막에 들어가서 행음하던 두 남녀를 죽였고 이 용감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나님은 칭찬하셨어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이 비느하스가 죄를 지은 백성과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서 중재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날 이 행음하는 사람을 찾아서 즉시 처형해야 할 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오늘날 그런 일들은 법을 통해서 되어야 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법이 바르게 서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를 눈감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그렇게 진노하실 때에도 의로한 자를 일으키셔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반복되는 이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편 100편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속적인 탐욕과 원망, 그리고 불평, 우상 숭배하는 삶과 내 삶은 다른가라는 질문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더 낫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여러분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더 나으냐,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여전히 나의 나된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선물로 주신 이 하루하루, 이 날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욕심부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이라는 점을 다시 기억하면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이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